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데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 점진적으로 치료하십니다. 이것은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의 어두운 눈도 이처럼 점진적으로 뜨게 하여 주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를 떠나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떠나가십니다. 왜 이곳을 가셨는지는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한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그 질문과 이 지역의 특성이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구약 시대 그 가나안 시대에는 바알갓이라고 불리며 바알 신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정복 이후 헬라의 신이었던 판,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염소의 모양을 가진 그 헬라의 신, 그리스의 신이었던 판을 위한 신전이 세워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판이라는 그 신의 이름에서 따와서 판네아스라는 지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의 역사를 보고 또 지역의 이름을 신의 이름으로 따온 것을 보면 이곳의 영적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로마에 점령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에게 그 지역을 하사받으면서 그곳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 지역을 이어서 로마 황제 가이사 티베리우스, 가이사 디베료로부터 이제 하사받아 다스리는데 그곳을 대대적으로 재건하여 갈릴리 북쪽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마 황제를 기리며 로마 황제의 칭호였던 가이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었던 빌립, 여기서 이름을 가져와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가이사랴는 고대 시대부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우상과 황제를 숭배하는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이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8장 이후로는 예수님의 어떤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남쪽인데 예수님은 지금 북쪽을 향하고 계셔서 이게 왜 북쪽으로 향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지역적 특성을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을 생각해보면서 이런 이유로 혹시 올라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조금 계신 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은 우상과 황제 숭배가 만연한 그 도시 한 가운데서 이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데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2년이 넘도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중간 평가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너희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이 있지? 이제 대답해 봐라라고 하는 중간 평가와 같은 질문이었던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묻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는데 28절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미신적인 사상이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것, 부활하여서 누군가의 안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헤롯 안디바 외에도
그러한 미신적인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마지막 날에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린 것인데, 이 엘리야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긍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인식에 대해서만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했던 것에서 이 긍정적인 부분 외에 부정적인 부분들도 상당했습니다.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와 인식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과 저마다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또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고 제대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다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어떤 오해들이 이제 많은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위대한 사상가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도덕적인 스승이고 종교 지도자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관심이 그들의 인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짜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제자들의 인식,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에 예수님의 진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의 인식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교회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원문에서는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붙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이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제자들의 인식의 그 대조를 강조하며 질문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대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대답에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너희는 더 나은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대답을 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구약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메시아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지금 우상이 가득한 가이사랴 빌립보 길가에서, 그리고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로 추앙받고 있는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옳은 대답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답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가는 이러한 내용들을 생략하고 넘어가지만 그렇다고 마가가 이 고백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하면서 말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AD 64년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대화제의 주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심각한 박해가 아주 긴 기간 동안 시작되죠. 그 박해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로마 성벽 밖에 있는 무덤,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무덤에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거세지는 어느 시점에 마가는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극심해질 때 마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함으로써 마가복음을 시작했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로마 황제의 탄생이나 승리와 같은 로마 황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이 위대한 복음서를 써내려 갔습니다. 마가가 복음서의 시작에 이것을 이렇게 명료하게 기록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가는 왜 이 내용을 그 첫 마디에서부터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아주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중요한 문제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질문입니다. 떡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중요했던 질문이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폭풍 속에 흔들리는 배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중요했던 질문 역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면 그들은 떡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하고 명료한 답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박해로 믿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한다면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이 아무리 두렵고 힘들더라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고백 속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마가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답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다면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맹인처럼 보기는 보아도 분명히 보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을 붙들려고 하겠죠. 잘 보이지 않으니까 명료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삶을 지탱해 줄 만한 헛된 것, 돈을 붙잡는다든가 명예를 붙잡는다든가 사람을 붙잡는다든가 그 무언가를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똑바로 걸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바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신앙 고백은 우리 인생의 아주 작고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아주 크고 중요한 영역에까지 분명히 보고 분명한 길을 걷게 해줄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 명료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명료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성도님들께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대답,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막연하긴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어떤 명료함, 이것이 막연합니다. 막상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은다라면 그 대답을 선뜻 하기가, 그렇다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는 설명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는 이제 우리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신경,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사도신경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여러 신앙고백서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을 배운다고 바른 신앙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여러 신앙고백들을 다 섭렵했다라고 해서 내 신앙의 고백이 아주 선명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 안에서 이 내용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훨씬 명료해지고 더 분명하게 보게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어떤 지혜나 경험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을 내가 다 섭렵하고 내가 다 이해하고 그것을 술술술술 다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고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실력,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실력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경고케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명료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 모든 간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기초는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되고 바른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은 질서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과 사용의 대상을 마구 혼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용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사용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사용의 대상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용의 대상을 사랑하고자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용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십시오, 번영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잘못된 것이죠. 질서가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십시오. 맞는 기도지만 그것이 이제 사랑의 대상이 되어 버렸을 때 그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사업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두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아 신앙이 무질서해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주님을 누구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바른 신앙 고백이 성도님들의 신앙의 그 기초에 잘 자리 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마구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학습이나 수고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을 바르게 고백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분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도구로서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혼란이 없으시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 바른 신앙 고백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의 질문이 끝나고 예수님은 마치 정답을 풀이하여 주시듯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 맞다. 베드로 너가 고백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이런 일을 하고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서 받게 될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이제 이 순환에 대해서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개역개정 성경은 아주 점잖게 번역하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점잖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거칠게 예수님께 항의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번역을 보면 예수님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은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깨를 잡아 흔드는 거죠. 예수님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잠깐 얘기 좀 해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항변하다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29번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 귀신을 꾸짖거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호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꾸짖듯이 바람과 바다 파도를 꾸짖듯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어떤 악의를 가지고 대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어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도 그 고백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들듯이 이렇게 무례한 행동과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굉장히 당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은 믿고 그것은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들에 대한 이해는 베드로에게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다는 말씀에 크게 당황하며 예수님을 막아선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면이 제자들에게 있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행동은 사랑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더 커 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절대로 이러한 일이 예수님께 있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예수님께 절대로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지 않으실 것이고 돌아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죽으심에 대해서 그것을 막아보겠다, 자기가 반드시 막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강하게 막아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선한 의도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신앙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은 자기의 뜻에 합당하고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해서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도는 얼마든지 죄로 오염될 수 있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아주 진정성 있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염되고 파괴된 인식과 죄성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아주 진정성 있게 죄를 사랑하고 아주 진실되게 죄를 짓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아주 무지하고 아주 오염되고 아주 타락해버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욱 그 말씀과 그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감정과 느낌, 자기 판단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막아섰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간 베드로의 행동은 제자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스승으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무언가 가르치려고 하는, 무언가 인도하려고 하고 이끌려고 하는 행동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며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의 위치를 보시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로막고자 예수님의 앞을 막아선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뜻과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그 베드로에게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이끄는 자가 아니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포지션은, 제자의 위치는 예수님의 뒤여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님의 뒤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라도 예수님을 앞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막아서는 자리가 제자의 자리는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말씀하신 것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신 것이죠. 처음부터 제자들의 위치는 예수님의 뒤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또 그것을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뒤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을 잠잠히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리, 제자들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시며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이, 고난이 생략된 채 영광만 얻으려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고자 하는 것인데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그런 고난이 생략된 채 영광만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고난이 없는 영광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살 때 내 이름 때문에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당신의 경건이 당신의 고난을 막아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하프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천국길은 가시밭길이며 피로 물든 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칼과 막대기를 볼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십자가를 넣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 속에 그 고난을 빼놓고 싶은 심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고난받지 않고 영광만 취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그 십자가를 빼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그 신앙 고백 안에다가 십자가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참된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며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추구에는 반드시 고난과 십자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십자가가 없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에 이 쓰디쓴 고난을 빼내고 달콤한 영광만을 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이 이것이었죠.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달콤한 영광을 보여주며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사탄이 보여주는 넓은 길을 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겁고 거친 십자가를 얹어줍니다. 다음 주 본문이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좁고 협착한 길을 가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성도님들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고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길로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참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뒤를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고백하며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 명료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크고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거나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고집하며 주의 길과 계획을 가로막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좁고 협착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성찬식을 거행할 때 주님께서 가신 그 길과 우리가 따를 길을 더 분명하게 보는 복된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